우리 옆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관심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한번 옆에 분을 정말 관심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벌써 2017년에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 6월 달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 얘기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이도 잊어버리고 또한 날짜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는요, 새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6월 달은 새로운 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있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쁠수록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죠. 멈추시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잘 모를 때 무작정 짐을 싸서 산에 올라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정상에 올라가면 먼 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 밑으로 다른 것들이 보일 때 그때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그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고 제가 얘기를 나눌게요. I've got a place I've wanted to take you since the first night you walked in here. It's a long hike, but I think you're finally ready to see it. Three. Life has just 3 rules. And you already know them. Paradox, humor, and change. Paradox. Life is a mystery. Don't waste time trying to figure it out. Humor. Keep a sense of humor, especially about yourself. It is a strength beyond all measure. Change. Now that nothing stays the same. Hey, please tell me we're getting a little closer.
Come on, Sock. It's been 3 hours, man. Now we're here. Where? And what I came to show you. With the view? There, next to your foot. The flower? No, Better not be. the rock.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rock? Something wrong? Oh, come on, Sock. This is what I was finally ready to see. Well, the whole trip up here, you were excited. You were happy. Yeah, because I thought I was gonna see something. You were like a kid on Christmas morning. You said so yourself. The whole trip up here, it made you feel good. Because for the past 3 hours, I've been waiting to see this wonderful thing. Well, what changed? That there's nothing here but this rock. I probably should have told you that before we left. But I guess I wasn't sure what we'd find either. Never am. Sorry you're not happy anymore. The journey. Journey is what brings us happiness, not the destination. 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런 걸 수 있죠. 산에 올라가면 그 산 위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대. 하지만 그 산 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가 같이 탄 차에 즉사를 했습니다. 트럭과 범퍼 투 범퍼 사고를 당해서 많은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지난 후에 그걸 이해한 그분이 수강생들 앞에, 학생들 앞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복이 됐습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했더니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저의 삶에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무언가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이 회복됐다고 해서 나에게 죽었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이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어쩌면 산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민수기처럼 광야에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멀게 펼쳐져 있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행복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했던 곳은 그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에게 바라보는 그 기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내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보아야 되고 어떤 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행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왜 돈이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사려고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도 바쁘게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애써서 내 시간과 돈과 관계와 건강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지만 어떤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면 바로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고 불려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정호 성가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하셨대요. 목사님한테 본인이 죽을 지경, 이번에 정말 죽을 뻔하셨지만 회복이 되시고 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죽다 살아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누구에게 더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다 의미가 없다. 그걸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 것, 가치 없는 것, 쉽게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6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제 포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이루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까 산 얘기를 드렸는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배일지라도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항구 속에서 안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과 소명이라는 거죠. 네, 이 짐 알더 박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항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방법은 로잉, 노 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해하는 방법이 있다. 세일링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젓기라는 건 뭐냐면 배를 타고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있죠. 그렇게 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을 타고 바람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일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 젓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를 젓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감정이나 충동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억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항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에만 집중을 갖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처럼 마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저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노젓기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항해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를 젓고 주님을 쫓아가려면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가는 길이 멈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간다라면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 바람에 따라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항해에 필요한 바람을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은요, 은혜가 구원의 차원에서만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은혜는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화를 자기의 노력을 하려는 경우가 많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라고 보지만 은혜는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내가 도대체 성장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냥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은혜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나를 향한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 이 화석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천막 위에 이렇게 두는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 당시에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걸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까 13절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도 우박이 왔고 비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와 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을 적셔서 싹이 자라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는 평범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날씨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지속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줄 때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자랄 때 나에게 머무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떠하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나와 머물러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을 먹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서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비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변한다라는 거죠. 쓸모없었던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생기고, 또 쓸모없는 나무 대신에 우리 가운데 화석류 나무가 생김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그것만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거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학교에 하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게 축복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면 제가 당신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것이 마치 나의
율법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율법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수록 더 높은 도덕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성실하고 본인이 옳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눈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제가 오늘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점에 갔는데, 큰 서점에 갔는데, 이렇게 물건들 보잖아요. 책도 보고 요즘에 문구류도 팔잖아요. 큰 서점에 가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이쁜 가방을 파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제가 보고, 저는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이쁜 가방이지만 저한테 필요 없어서 그냥 보고 가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보고 가시라고. 봤더니 그분은 그 회사 분이 아니라 약간의 그 자리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매상을 올리셔야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지 그 자리를 유지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께 어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한 얘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처럼 하면 여기가 이제 제가 빠져요. 근데 그냥 보고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그 가방 필요해? 근데 제가 필요해 그랬어요. 또 제가 그래서 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해 해서 샀는데 사실은 그거를 한참 동안 쓰지도 않았어요. 갖고 다닐 때도 없고. 여러분, 제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답게 사는 게 아니죠. 목사여도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살 수 있고, 그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살 수도 있지만 그냥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그분이 그러시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신데 안 사주실까? 그 말이 제 마음에 막 들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율법주의라는 마음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 저를 판단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는 거죠. 그분은 그러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목사는 저럴 때 사줘야 돼. 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제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런 기준들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내 판단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답게 살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원하냐면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의 은혜만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은혜만 내게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의 계획을 넘는, 어쩌면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되냐면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mystery.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임마누엘 저널링 박성침 사모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임마누엘 저널링이 바로 그 은혜를 배우는 하나의 좋은 툴입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완벽한 툴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짧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대화의 5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익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묵상을 지속하십시오. 영적인 묵상은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하거나 여러분의 글로 쓰십시오. 근데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아들아, 딸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중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수동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잠잠할 때 들려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 스쳐가는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스쳐가는 생각이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면 그 생각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늘 주의 영적인 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